자, 오늘은 십자가로 세우신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인생 살다가 힘들 때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한 번쯤 읽으시면은, 한 번쯤이 아니라 매일 읽으셔도 좋죠. 읽으시면은 너무나 힘이 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이번 주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보시면은 본문이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렇게 감정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의인, 내가 생각하는 의인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지금 떠올리시는 의인이 얼마나 돼요? 한 50명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얼마나 됩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심성 착한 거 이런 거 말고요. 심성 고운 거 말고, 자기를 깎아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뭐 이 정도는 돼야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심성이 착한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 꼽으라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의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의인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도. 다르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의 축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인 별로 생각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 의인의 기준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이렇게 신앙적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 세계에도 힘들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받는다, 그 절대자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그만큼 우리보다는 엄격하겠죠. 우리가 보기에도 의인이 적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인의 기준을 율법으로 잘 정리해 놨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주셨는데 이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왜 저주 아래에 있냐?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럼 율법에 있는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돼요? 한두 가지 행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온갖 일을 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행해야 됩니까? 항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만 잘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항상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상 우리의 실력으로 됩니까? 안 됐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의의 기준을 바꿔주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의인이 되는 방법의 기준을 바꿔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많이 들어보셨죠?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외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외로 바꿔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22절 보시면은 믿음의 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의 기준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의인이 이렇게 없는데 여기 다 의인만 모여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왜 자신이 없으시지? 의인을 여러분이 정해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여기 다 누구만 앉아 계신 거예요? 의인만 앉아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아무나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합리적인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진짜 합리적인 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내가 어떻게든 한번 의로워지고 그렇게 한번 가서 심판 한번 받아볼게가 여러분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긴 글렀구나 이제.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편협하다, 좀 비이성적이다 이러는데 제가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는 오히려 여러분들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봤더니 그렇게 의롭게 되는 길이 다 자기 행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행위대로 인간이 잘 못해요, 여러분들. 많이 봤는데. 근데 그 절대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그 의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의 말씀대로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의를 준비하신 것이 곧 뭐다?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의 의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오늘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가?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본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6절, 7절이에요. 6절부터.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8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언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그래요. 이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을 때 6절이에요. 6절.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를 얘기를 하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거, 하나님을 숭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죽으셨어요?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대신 죽은 사건이 굉장히 희한하죠. 왜 희한하냐면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는 간혹 죽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가족들도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은 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심지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내가 도둑질한 너를 위해 오늘 죽어줄게. 이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되나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로나 무엇을 세우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10절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원의 시제가 오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은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그럼 구원 사역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무엇인가 어떤 잘하는 순종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으시고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보다 완전한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르게 얘기해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평안하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그만큼 흔들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여러분 무너질 거 아닙니까? 과연 내가 내일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의인 앉아있다고 하시니까 나를 보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네. 여기 다 의인 아닙니까? 했더니 나 의인 아닌데. 근데 그 자격을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미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로가 이만큼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예, 그로 말미암아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10절 보시면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걸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보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일단은 믿어는 먹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우편 강도야, 죽기 전에 믿으면 돼,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완전히 구원 사역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요, 6절을 한번 가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말씀이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이 기약대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정해진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 쓰였냐면 기약대로 카이로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은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십자가는 여러분들 언제 세워진 거예요? 창세 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 하나 있어요. 과정. 이 과정이 무엇이냐? 자, 본문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마음이 어두워지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받는 그런 환난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로병사라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런 고통받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받는데, 왜 환난을 받는가?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의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받아요, 여러분들.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환난 받는 게 뭐냐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지 않겠냐? 하다 보면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네,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이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땐 자기의 이익이 최우선 시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 연약함들이 자꾸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 싫은가요? 네. 말씀을 보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인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산물이에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맞다, 어떤 분들은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본주의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예. 그래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거든요. 그들이 맞다고 해도 우리는 아닌 게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아니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환란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피어나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환란은 무엇을 만든다 그래요? 인내를 만든다 그래요. 이 인내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려는 그 인내예요, 여러분.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래에 머물러요. 어디 아래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리스도 아래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갈등 많이 할 거예요, 살아가면서. 왜냐면 저도 30살까지는 저거 했어요. 저기 직장 생활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나가서 생활을 이중 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게 편하게 살려면. 안 그렇고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살면요, 너 혼자 잘났나 이래요, 여러분들. 완전 다르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 환란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인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예레미야 등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단이란 단어죠. 그 다음에 연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단. 이 연단이란 단어가 여러분 도키메란 단어인데 이게 증명이란 단어입니다.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됨을 증명하는 방식이 어디서 나와요? 이 믿음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데서 나의 성도됨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소망을 이룬다 그래요, 여러분. 소망. 근데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본문입니다. 5절.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돼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부끄럽지 않게 만든대요. 이게 수치를 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데요, 절대.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망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망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망하나요? 네, 소망이란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확신할 수 없는 단어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게 다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확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무엇을 주지 않아요? 수치를 주지 않는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낱 흔들리는 그런 소망하고 달라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증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8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번 얘기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으면 두 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두 말 안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두 말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 19절 보면 뭐라 그래요? 영혼의 닷 같다라고 얘기해요. 닷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휘장,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죠. 구약에 얘기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이 구원의 완전성은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우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사건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가? 결정적인 이유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성을 보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 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너희 지옥은 안 보내줄게 라는 보험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까? 어느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하시고 구원을 보장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셔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주일에 예배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즐거워하고 선전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이 긍휼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창조하시면 쉽잖아요. 너 그냥 나가서 우리의 DNA를 심어놓으실 때 너는 창조될 때부터 나만 사랑해 라고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건 로봇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런 화목된 관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에 들어간 이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확증되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놀라우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